할렐루야. 온라인 어린이 단위의 기도회 12일차입니다. 드디어 절반이 지나갔어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신나고 즐겁게 찬양할 텐데 다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안녕 반가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시 율동하면서 찬양해볼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같이 율동하며 찬양해볼까요? 찬양하며 하나 둘 셋 넷 찬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시 율동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외쳐볼게요. 누구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한 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외쳐볼게요.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믿음의 씨앗은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한 번 더 할게요. 믿음의 씨앗 누구 맘에? 내 맘에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의 씨앗 네 씨앗은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의 씨앗 어디에?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모든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그 어떤 무엇보다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겠나이다. 나의 그 무엇 것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모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께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얼굴, 나는 지금 주의 얼굴 마주하네. 주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리죠. 내 맘 열어주소서. 내 생활에 주의 모습 볼 수 없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주께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만 내 주님께만 나의.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께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만 내 주님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만 내 주님께만 나 예배하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하기를 즐거워했던 청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 건 2007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막 이만한 덩어리들이 이렇게 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119에 신고를 했죠. 13시간인가 수술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대동맥 박리증이다, 그리고 말판 증후군인 것 같다. 마르팡 증후군은 혈관이 약해지는 병으로 발병하면 대동맥이 파열되며 지속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3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작년 8월 4번째 수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하면서 신경 파열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많이 좀 원망이 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초반에는 많이 울기도 했고, 아내랑 아들이랑 붙잡고 펑펑 울기도 했었고. 속이 불편해 톡 먹지 못하는 이상희 목사. 김복림 사모는 점점 더 말라가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그동안에는 이 수술하고 뭐 이 회복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못 먹으니까 뭐라도 먹게 하려고 계속 신경 쓰는데 안 먹으니까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금. 그래도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걷어주고 챙겨주고 이래서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됐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고 원망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12일차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왔나요? 그럼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 우리 친구들 아직 목소리가 덜 풀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손나팔하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 우와,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맞춰주세요. 자, 먼저 전사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준비해서 왔어요. 전사님 만약에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면 전사님 눈앞에는요 어떤 시선이 보여질까요? 어떤 시선이죠? 맞아요. 어둡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전사님 이 선글라스를 벗고 고글을 이렇게 쓴다면요 어떤 모양의 시선으로 보일까요? 이번에는요 보기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에 보이는 저 번호와 그림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시선으로 보일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주세요. 자, 1번. 전사님 이 고글을 쓰면요 동그란 모양으로 세상이 보일 거예요. 동그란 모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다음 2번. 아니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분명 네모 모양이 분명해요. 마지막으로 3번. 아니요, 동그란 모양도 아니고 네모 모양도 아니고 이 고글의 모양처럼 보일 거예요. 게다가 그림에 보면요, 우리가 나갈 때 마스크를 쓰니까 저 마스크 모양까지 보이는 3번이 정답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봤나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이 생각한 정답을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3번! 우와, 우리 친구들 맞아요. 3번이 정답이에요. 이 고글을 쓰면요, 고글의 모양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써요. 그래서 마스크의 윗부분이 보이는 3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쓰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이처럼 선글라스 또는 고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어둡게 보이기도 했고요. 네모 모양의 시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세모 모양, 또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가져야 하는 특별한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좋아요. 오늘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블레셋의 백성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요,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음식을 줘서 형들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어요.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우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나를 이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기 시작해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꼬마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이 마주보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시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시선. 잘했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 비웃었어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골리앗은 무려 2m 79cm, 거의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골리앗은요, 온몸에 갑옷으로 무장했어요. 또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그 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은요, 근데 갑옷은커녕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치 아이들 장난감과 같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은요, 비웃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다윗은요, 성경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젊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러한 다윗을 본 골리앗은요, 웬 꼬마가 장난감을 들고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과 싸우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고판기를 키면서 다윗을 비웃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 사진은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에요.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요, 기네스북에 키가 가장 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키는요, 무려 2m 72cm라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 우리 친구들의 키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람과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맞아요. 당연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저 아저씨가 이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한 결과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바로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 다윗,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시선은요, 키가 크고 얼굴이 사납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이 힘이 세다고 말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은요, 세상과 똑같은 시선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 너는 너무 어려. 골리앗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아니었잖아. 너는 골리앗과 싸우면 분명 칠 게 뻔해. 라면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사울 왕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입은 좋은 갑옷과 또 칼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주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두 번째 시선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살펴봤던 골리앗과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가 등장해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그를 무시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요.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다윗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선은요, 다윗의 키를 보고 또 다윗의 외모를 보고 또 다윗의 무기를 보면서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비웃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무엇으로 나아갔죠?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힘과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입혀줬던 갑옷과 검을 벗어버리고 나아간 거예요.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을 비웃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가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우리 함께 다윗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해볼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세상의 시선으로는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과 우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긴다고 했죠? 맞아요. 키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시선으로는 당연히 쓰러져야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펴본 골리앗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차이점은요, 바로 누구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골리앗은요, 내가 가장 세, 그러니까 나는 내 힘과 함께할 거야 라고 자신의 힘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어떡하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들렸어. 이제 우린 끝이야 라면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힘이 센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누구와 무엇과 함께 하고 있나요? 오늘 골리앗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함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선들은요, 옛날 성경 이야기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 만점은 받아야 돼. 너 무슨 핸드폰 써? 너 이 게임기 있니? 너 용돈 얼마나 받아?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은요, 무의미해져요. 실제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줄까 해요. 바로 삶의 희망과 기적을 노래하는 성악가 박모세라는 분이에요. 성악가는요, 멋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모세 씨의 삶은요, 우리가 보기와는 다르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 박모세 씨의 엄마는요, 임신 4개월째 의사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아기의 머리 뒤쪽에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 부분으로 뇌가 쏟아져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이는요, 죽고 말 거라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돼요.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 모세를 낳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숨을 건 수술을 시작하게 돼요. 바로 뇌의 90% 대부분의 뇌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요, 어머니에게 뇌의 90%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요, 말하지 못할 거예요.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 후로도 계속 목숨을 건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는 매번 찾아올 거라는 그 의사의 예상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 위기의 결과는요, 전혀 달랐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라는 그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요, 느리지만 조금 엉성하지만 결국 말을 하게 되었고요. 오른쪽 눈에 시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왼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맑은 목소리로 또 노래할 수도 있게 되었죠. 이렇게 그는 희망과 기적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요, 분명 살지 못한다고 그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모세 씨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도사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정말 소심하고 그래 보이진 않지만 너무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요, 전도사님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부모님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의 기준으로 전도사님을 판단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전도사님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고요, 부모님도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못 미치는 전도사님의 모습은 자신감을 더 없게 만들고 더 소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발표하는 것이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조차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간 수련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사님은요,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전사님의 시선은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신대요. 전도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전도사님의 죄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대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 집안이 비록 가난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 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사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전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다면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사님의 부끄러운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는 다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어요. 우린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나눠볼까 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성경은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전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골리앗과 사울 왕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남을 비웃거나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어라며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다윗은요, 자신보다 큰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골리앗 앞에 그 상황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사려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어떤 두려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 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할 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말해줄 때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번에도 우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을 친구에게 전할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에게 잘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의 마음에 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친구와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또 친구들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바라보기 원하나니 그 두려움 속에서 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소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